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세번역 버전으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고 맞은편으로 다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예수께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바닷가에 계시는데 회당장 가운데서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를 뵙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려서 간곡히 청하였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예수께서 그와 함께 가셨다. 큰 무리가 뒤따라오면서 예수를 밀어냈다. 그런데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가 있었다.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뒤에서 무리 가운데로 끼어들어와서는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그 여자는 내가 그의 손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곧 출혈의 군원이 마르니 그 여자는 몸이 나은 것을 느꼈다. 예수께서는 곧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몸으로 느끼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아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무리가 선생님을 에워싸고 떠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십니까? 하고 반문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렇게 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다. 그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므로 두려워하며 떨면서 예수께로 나와 엎드려서 사실대로 다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질문을 하나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사실 이 질문이 너무 방대하고 모호한 질문이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화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인간은 어느 정도의 노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구원의 영역에서 어느 정도의 힘을 발휘하십니까? 이 질문을 들으면서 의아해하실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인 에베소서 2장 8절을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말씀처럼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 인간의 노력은 정말로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는 오랜 시간 동안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그렇기에 오늘은 먼저 교회 안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바라봐 왔는지 몇 가지 관점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구원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차지하는 영역을 바라보는 관점은 가장 대표적으로 세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사실 이 관점들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조금 주저하게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단순하게 제가 좀 수식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수식화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지만 이렇게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는 영역은 또 아니거든요. 하지만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고 이 30분 안에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빈 곳들을 채워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가장 익숙하고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 내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 칼빈주의의 구원의 이해에 대한 방식입니다. 칼빈주의는 종교개혁자 칼빈의 가르침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가장 칼빈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은 교파는 장로교이지만 다른 보수적인 교파들도 꽤나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칼빈주의에서는 인간의 전적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에게서는 구원의 가능성을 단 1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칼빈주의의 입장에서는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의 선물이자 주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수식을 이렇게 PPT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칼빈주의에서 이해하는 구원은 인간의 의지나 노력이 끼어들 수 있는 영역이 없어요.
너무나도 완벽하게 타락해버린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은 0%고 하나님의 주권만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선물로 완전히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칼빈주의가 이해하고 있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좀 더 강경한 칼빈주의자들은 이중 예정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정론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중 예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 즉 구원하실 사람들이 미리 정해져 있고 하나님이 반대로 유기하실 사람, 그러니까 구원하지 않을 사람들도 미리 예정해 두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너무나도 강력하게 인정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 잘 믿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정도의 그런 태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기가 교회를 선택할 때 장로교 아니면 잘 안 간다고, 그러니까 칼빈주의 입장을 철저하게 고수하고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면 안 간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단순하게 우리 인간의 노력과 의지가 무시된다라는 느낌까지도 주는 것이 바로 칼빈주의가 가지고 있는 단점입니다. 그래서 칼빈주의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나온 것이 바로 알미니안주의입니다. 이는 신학자 이거 발음이 맨날 헷갈리는데 아르미니우스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알미니안주의입니다. 이 알미니안주의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은 사람이 바로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리교 안에서는 이 알미니안주의의 그 정신으로 구원을 이해하는 부분들이 아주 많죠. 그래서 감리교에서는, 알미니안주의에서는 이렇게 구원을 이해합니다. 아까 인간의 의지가 0%였던 칼빈주의와는 달리 이렇게 인간의 의지 50%에 하나님의 주권이 50%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수식을 감리교나 알미니안주의에서 본다면은 조금 억울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종의 최종 단계까지 가면은 사실 알미니안주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주권이 100%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한단 말이죠. 하지만 알미니안주의가 칼빈주의와 반대되는 입장에서 나온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칼빈주의와 반대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칼빈주의에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거고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걸 받으면 되는 그런 입장인 거죠. 그런데 알미니안주의에서는 우리가 그 구원을 거부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초청이지만 그 초청에 응답할지 혹은 거부할지는 우리 인간의 의지와 노력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칼빈주의와는 상당히 노선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칼바르트의 구원에 대한 입장이 있습니다. 먼저 칼바르트에 대한 이 간단한 인물 소개를 하자면, 이 사람은 독일의 신학자입니다. 원래는 자유주의 쪽에 있었던 신학자입니다. 이 자유주의가 그럼 또 뭐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자유주의는 성경에 나타난 약간 초월적이고 기적적인 사건들, 그런 것들 다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기보다는 우리에게 좋은 모델로서 존재하는, 그냥 잘 닮아가야 할 하나님이 보내주신 좋은 모델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진보적인 아주 끝단에 있는 사람들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너 자유주의야 하면은 거의 뭐 이단이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질문까지도 되는 질문인데, 칼바르트도 원래 이 자유주의 신학자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성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만한 사건이 터지는데, 그게 바로 세계 제2차 세계대전입니다. 거기에서 이 칼바르트가 믿고 의지하고 존경하던 자유주의의 스승들이 다 너무나도 폭력적이고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실 것만 같은 히틀러의 나치 독일을 인정하고 때로는 찬양하는 글까지 써서 내는 것을 보면서 이 자유주의에 희망이 없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이 칼바르트가 자유주의의 입장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만의 독특한 신학 이론을 전개해 나가는데, 그것이 후에 신정통주의라고 불리게 되는
어떤 사상의 조류입니다. 칼바르트는 아무래도 출신이 자유주의 쪽이기 때문에 보수적인 쪽에서 싫어합니다. 그리고 자유주의를 공격하는 신정통주의를 내놓았기 때문에 진보적인 쪽에도 싫어합니다. 네. 그래서 칼바르트를 공부하는 학교가 별로 없어요. 네. 사실 제가 다녔던 장신대 쪽에서나 그나마 칼바르트 수업이 있었는데, 제가 학부 때는 그나마 어찌어찌 그 수업을 들을 수 있었는데, 그 뒤에는 신청하는 인원이 없었고 폐강되고 우리 칼바르트 수업을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사람들이 게시판에 글 올리고 이런 정도로 그렇게 인기가 없는, 이게 사실은 되게 놀라운 거거든요. 사실 21세기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명인데 이 사람이 한국에서는 그렇게 인기가 없습니다. 장신대 총장님 중에 한 분도 칼바르트의 제자의 제자여서 그 후광을 입어서 총장을 된 거. 이런 말까지 하면 안 되는데. 뭐 어떻습니까? 이제 장신대랑 저랑 관계 없습니다. 어쨌든 칼바르트의 구원에 대한 이해는 이와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조금은 말장난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칼바르트는 구원의 영역에서 인간의 의지와 노력을 100% 인정하고 긍정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구원을 향한 모든 발버둥에 대해서, 의지와 노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고 칼바르트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온전히 쌓여서 더 온전한 구원으로 나아간다고 이해하는 것이 칼바르트 그리고 신정통주의가 이해하고 있는 구원에 대한 이해입니다. 네. 저는 그래서 이 칼바르트의 구원에 대한 이해를 참 좋아합니다. 인간의 노력과 의지를 부정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칼바르트가 이야기하는 구원에 대한 세 번째 방식을 이해하기에 참 좋은 본문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간절히 구원을 바라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중 하나는 회당장 야이로는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사회적 지위를 내려놓고 예수님께 구원을 구합니다. 회당장인 그가 예수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나중에 분명히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었는데,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딸을 살리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가운데 예수님께 공개적으로 도움을 구합니다. 하지만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과정은 많은 사람들로 인해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심지어 중간에 나타난, 어떻게 보면 난입했다고도 볼 수 있는 한 여인 때문에 상당히 지체되는 사건까지 생깁니다. 그럼에도 그는 오늘 본문에서 한마디 불평도, 어떠한 원망의 언어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입니다. 그녀는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몸이 아픈 것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까지도 다 깨어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소진할 정도로 많은 의사를 만나고 치료를 위해서 노력했지만 상태는 더 나빠졌을 뿐입니다. 그런 여인이 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여인의 병이 낫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보통의 다른 예수님의 치유 사건과는 달리 예수님은 이 여인을 본 적도 없어요. 보시지도 않고 어떠한 치유의 선언도 하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병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는 눈치를 채셨지만 누가 자기의 몸에 손을 댔는지는 모르십니다. 이 부분만 바라본다면 이 여인의 구원은 예수님의 의지와 관계없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보지도 않으셨고 다른 치유 사건들처럼 손을 대거나 치유를 선포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이미 몸이 나아버렸습니다. 여인이 여기에서 그냥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무리 속으로 숨어버렸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치유를 취소하셨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그 여인의 처절한 노력만으로 이 병이 나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냥 인간의 노력만으로 구원이 이루어진 사건처럼 보이는 거죠.
하지만 이 여인의 구원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구원 사건을 확장시키십니다. 굳이 여인을 사람들 앞으로 불러낸 것도 의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이 여인을 안심시키십니다. 여인이 치유를 얻었지만 예수님께 허락을 받지 않았던 치유였습니다. 행여나 그 행동이 그냥 몸은 나았지만 그 행동이 뭔가 도둑질처럼 그 여인에게 껄끄러움으로 남아있을까봐 그 가능성을 차단하십니다. 여인의 행동을 책망하지도 않으시고 안심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행동을 심지어 믿음이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12해 동안 사회적으로 단절되었던 여인을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사회로 복귀시키십니다. 이제는 여인에게 거리낄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육체적 치유만을 바라던 여인에게 심리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구원까지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이유가 여인의 믿음 때문이라고. 내 능력으로 너를 구원했다 이게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인의 노력과 포기하지 않는 행동들을 위로하십니다. 저는 칼바르트의 구원관을 참 좋아합니다. 인간의 노력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그 노력을 더 풍성하게 만드시고 그 노력 안에서 끊임없이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혈루증 여인의 노력이 예수님께 인정받고 더 풍성한 구원으로 나아간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꼭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영혼의 구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노력을 통해서 목표를 이루는 것, 노력을 통해 나를 괴롭히는 관계나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것, 노력을 통해서 보다 나은 인격과 성품을 이루는 것, 어떠한 결핍과 억압의 상태에서 풍성함과 자유의 상태로 나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삶의 작은 구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과 관계없이 구원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구원의 과정 속에 그 구원의 내용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인정함으로써 그리고 그 구원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감으로써 우리의 구원은 더욱더 완전해지고 비로소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제 삶에도 그런 구원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연애할 때 아내를 최선을 다해서 사랑했습니다. 그 얘기 했더니 아내가 비웃더라고요. 그게 최선을 다한 거라고? 라고 했지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한 거예요. 아내가 만족했든 만족하지 않았든 어쨌든 저는 최선을 다한 겁니다.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저희가 결혼 11주년이었고 그리고 저희가 사귄 지 15주년이 되는 때였습니다. 15주년이나 되는 그 시간 동안 정말 저는 아내를 최선을 다해서 사랑했고 그것에 대해서 응답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이 그 내용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가능했던 것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를 뿌듯하게 여기고 나 이 정도로 사랑할 수 있는 인간이야 라고 끝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고 그 구원의 내용을 하나님께로 가져와서 항상 감사하고 정말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내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내 옆자리에 있는 이 사람을 허락하신 것을 끊임없이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더랬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즘 잘 안 그러고 있다는 걸 깨달으면서 그 감사 기도를 다시 회복해야겠다라고 다시 결심했습니다. 그 감사를 가져왔을 때 제 구원의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가져왔을 때 하나님께서 저의 그 구원의 내용들을 더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11년을 혹은 15년을 이렇게 풍성하게 그리고 가면 갈수록 더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것은 분명히 제 노력만으로 될 수 있는 일들은 아니었습니다. 이 구원의 내용은 하나님 안에서 더 풍성해질 수 있었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여기 계실 줄로 압니다. 아마 성경 공부 때도 여러분들 각자가 바라고 있는 구원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들을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러한 노력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응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들이 각각의 구원의 영역에 다다랐을 때 그 구원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실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 구원을 향한 노력 가운데서 혹시 계속해서 실패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실패의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응원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상당히 특이한 부분이 한 군데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구원을 선포하시면서 이 여인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을 딸이라고 부르십니다. 이는 복음서를 통틀어서 찾아봐도 예수님이 그 어느 누구에게도 불렀던 적이 없는 호칭입니다. 여성에게 딸뿐만 아니라 어떠한 남성에게도 아들이라고 부른 흔적조차 없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하지만 처음 본 여인에게 딸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여인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의 눈으로 여인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여인을 부르고 계십니다. 딸아, 내가 다 안다. 너의 모든 노력들을 다 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혈루증 여인은 사람들이 자신을 부정하게 여긴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가는 것은 쉽게 결단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병이 나아야겠다는 간절함으로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다른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최대한 깨끗하면서도 자기 정체를 가릴 수 있는 옷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저 사람 12년 동안 의사들을 찾아갔지만 병을 고치지 못한 여인이야라는 손가락질 받는 순간 예수님께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차단되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랜 투병 생활 속에서 이미 약해질 대로 약해진 몸으로 그녀는 수많은 군중들을 뚫고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겠다는 일념 하나로 말이죠. 어쩌면 그 과정에서 사람들에게 밀리기도 하고 치이기도 하면서 또 때로는 자기 정체가 드러날까, 사람들에게 비난받을까 두려워하면서 여인은 예수님께로 다가갑니다. 그녀에게 남아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허우적대면서도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그런 여인의 노력을 예수님께서는 한순간에 파악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을 부르십니다. 딸이라고. 내가 너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처음 본 관계가 아니라 너의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를 다 알고 있는 존재라고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을 그날 만나기 위해서 그 여인이 준비한 그 노력만 알고 계신 것이 아니라 12해 동안 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또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그 모든 과정까지도 다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노력이 헛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을 준비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한 여인의 오늘의 노력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께 다가가려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던 그 노력뿐만이 아니라 12해 동안 수없이 실패하면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여인의 노력, 그 절망과 눈물의 역사를 포함한 모든 과정이 여인의 믿음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 믿음이, 그 노력이, 그 포기하지 않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수많은 구원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12해 동안 실패했던 그 여인처럼 그 구원에 대한 노력을 응답받지 못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걷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는 잡힐 듯 잡히지 않는 바로 눈앞에 있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보면서 그 구원의 가능성을 보면서 허우적대며 손을 뻗고 있는 과정을 겪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때로는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면서 노력했지만 다른 이들의 구원을 먼저 바라보면서 계속 기다리고만 있는 회당장 야이로의 자리에 여러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구원을 향한 노력과 의지 모두를 긍정하십니다. 때로 잘못된 선택으로 멀리 돌아가는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까지도 쓸모없는 일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며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때로 작은 구원의 경험들이 내 노력으로 빚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않는 것, 그것만 선택하지 않으면 됩니다. 때로 내 구원의 문제들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문제라며 사람들 사이로 숨어 들어가지만 않으면 됩니다. 아니, 설령 한순간 그런 선택을 하신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다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수님의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신다면 예수님은 다시 한번 여러분께 구원을 선포하실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 구원을 위한 소망들이 하나님께 결국 응답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100%의 노력이, 여러분들의 100%의 의지가 하나님의 100% 안에 감싸져서 더 큰 풍성함과 자유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동시에 그 응답받음의 영역으로 나아갈 때 겪어야 하는 수많은 실패와 실수 속에서 결코 절망하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노력과 열망, 그 어느 하나도 무시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응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딸이라고 부르면서,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내가 부모로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 또한 하루속히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충만케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응원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딸이라고 아들이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 당신께서는 우리가 소망하는 모든 내용들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소망함을 향해 어떻게 달려가고 있는지도 다 아십니다. 때로 작은 성취가 우리를 얼마나 들뜨게 하고 작은 넘어짐들이 우리를 얼마나 실망시키시는지도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실패의 순간에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열망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그렇게 바람하지 않는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잠기길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며 고백함으로 더 풍성한 구원을 누리길 원합니다. 더 나아가 혹 이 자리에 거듭된 실패로 지쳐 구원을 소망하기를 포기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 마음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희망을 심어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하나님의 품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지혜를, 용기를 허락해 주세요. 우리의 삶을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